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신약성경 127페이지,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가대 부활절 추수감사절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삭개오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그렇죠? 예. 제정신인가? 삭개오. 오늘 우리가 나눌 인물은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관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인천에 가면 인천세관이 있고 부산에 가면 부산세관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세관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에 있는 세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관에 많은 세리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세리장, 세관장이었습니다. 그 정도 지위에 오르려면 나이도 한 40, 50대쯤은 되었을 것이고 또 지적인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는 엘리트였으며 또 개인적으로 자산도 굉장히 많은 부자라고 본문에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중 맨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그 길에 이 여리고를 통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고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가 보았지만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방향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니까 그 길 앞부분으로 달려나가서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쭉 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에 오셔서 거기서 멈추셔서 나무 위를 올려다 보시면서 삭개오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지금 처음 만나시는 장면인데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는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밤 네 집에 머물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급히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그 같은 말이에요. 속히 빨리.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오늘날까지 얼마나 수고해서 평생 모은 재산인데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가 제정신입니까? 그 많은 엄청난 재산을. 그리고 그동안에 세금을 징수할 때 과다 징수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은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과다 징수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환급하겠다. 그것도 4배로. 도대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삭개오의 자산이 얼마나 남을까요? 이런 삭개오의 고백은 정말 제정신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삭개오 제정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던질 질문은 삭개오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어느 시점에 이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렸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나무 위에 앉아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오는 길 동안에 삭개오를 변화시킬 만한 어떤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대화가 이루어졌겠죠. 주님의 제자들과 또 함께 따르는 사람들, 군중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삭개오가 개인적인 몇몇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나누긴 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와 충격을 주었으리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갔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식사 대접을 했겠죠. 아마 삭개오의 집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최대 인파가 모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앉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를 비롯해서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탁에 앉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식사 자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제 화제거리로 대화가 이루어지던 중에 아마도 삭개오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삭개오가 8절에 서서 주께 여짜오되 섰다. 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에 오늘날 우리처럼 그렇게 앉아서 걸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당시 그 로마 그러니까 헬라 문명이 퍼진 지역에서 식사할 때는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했다. 앉아서 누워서. 그랬기 때문에 식사하던 그 자리 뒤끝에 여러 대화들이 진행되던 중에 삭개오가 누워있던 자세를 고쳐서 벌떡 서서 일어서서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린 것을 오늘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삭개오는 주인이고 예수님은 또 주빈이시고 그러니까 아마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식사하고 또 주님 옆에서 함께 있는 동안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뭔가가 엄청난 충격이 왔다.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도 한몫 역할을 했겠죠. 예.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아마도 삭개오의 집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과 특별히 식사 시간, 식사라는 것은 교제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식탁에 마주 앉는다라는 것은 함께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던 중에 삭개오에게 뭔가 큰 은혜가 임하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그 결심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보통 웬만한 우리가 기적을 보았다고 해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질문하는 것은 삭개오가 도대체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왜 자기 전 재산의 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같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삭개오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삭개오는 오늘 여기 본문 7절에도 보면은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청중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인의 집, 삭개오의 집을 가리켜서 죄인의 집,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 들어간 것을 가리켜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삭개오라는 인물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로마 앞잡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절에 유대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반민족주의자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 이렇게 낙인이 찍혔던 아웃사이더입니다. 이런 그 삭개오의 그 내적 심리는 어땠을까?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순전하다, 의롭다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그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순전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마 그런 그 바램을 그 이름에다 담아서 지어준 장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정말 좀 자랑스러운, 좀 모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그런 자신이 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직업도 일반 사람들이 그 당시 기피하던 세금 징수원이라는 특히 이제 로마를 위해서 조국 유대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리에 지원을 했던 것이고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가 세관의 세관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가 있었다는 거죠. 공허함, 외로움.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하고는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말도 섞지 않았고 뭐 식사 자리에 같이 앉지도 않습니다. 자녀들 이렇게 같이 혼사를 맺지도 않아요. 그런 가운데 삭개오가 재산은 많이 불리고 또 지위도 높은 그런 위치에 올랐습니다만은 인생은 참 외로웠다. 마음은 참 공허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소유에 비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쉬울 것 없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살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라는 이 인물은 남부럽지 않은 그런 입지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마는 그 마음은 텅 비어있는 그 공허함,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그 인생의 외로움을 마음에 깊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를 보시고 대뜸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아무도 모르는 자기 이름을 불러. 그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오늘 밤 내 집에 머물겠다.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집은 고래등같이 큰 집을 지어놨지만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부분에서 삭개오는 충격을 1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아니, 저런 분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고? 나와 교제를 하시려고 하신다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신 주님은 삭개오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삭개오 보고 너 죄를 회개하라 라든지 너 왜 그따위로 사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삭개오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삭개오가 느끼게 됩니다. 아하, 우리 집에 찾아오신 것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 집에 찾아오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삭개오의 마음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옥나무에서 내려올 때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내려왔다는 것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 대한 호감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에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식사를 나누면서 삭개오의 마음문은 더욱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좋은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랑을 느끼고 확인할 때, 그때 사람이 변해요. 인생은 언제 행복해집니까? 용서받고 용서할 때 행복하고 사랑받고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이때까지 삭개오는 자기 인생에서 행복을 느껴보질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다 이루었는데 지위도 얻고 재물도 얻고 했는데 마음은 한없이 외롭고 불행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짧은 시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함께 있는 동안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토록 텅 빈 공간으로 남아있던 그 외롭던 그 공허하던 마음이 행복감으로 가득 차게 돼요. 따뜻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삭개오는 야, 이게 정말 사는 것이구나.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그런 속에서 이런 결단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삭개오가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영적인 작용,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이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평생 생겨 먹은 대로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우리 삭개오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인생이 변한다. 어떻게 변해요? 공허하고 외롭고 인생의 의미를 몰랐던 그런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 충만감을 가진 인생, 그리고 전날에는 삭개오는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있는 걸 빼앗아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웠잖아요. 자기 자산이 늘어갈수록 다른 사람들은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빼앗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베푸는 인생으로, 나눠주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수년 동안 믿었고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어떤 분들은 평생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삭개오는 예수님 하루 모시고
변화되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삭개오가 이렇게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한 그 속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충만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 속에 행복감이 가득했고 충만함이 가득했어요. 이전에 삭개오는 늘 뭔가 허덕이는 결핍에 뭔가 갈증을 가지고 다 그냥 좀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거기에 온 마음과 온 신경이 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부요함,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충만감, 그것이 마음에 가득하다 보니까 전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재물을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만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감, 행복.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거는 독특한, 신비한 그런 현상인 것이죠. 삭개오가 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자기 재산이 없어진다고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했을까요? 아니요. 아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컬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진주장사 비유가 나옵니다. 이 진주장사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좋은 값비싼 그런 가치 있는 진주를 찾아 헤매는데 어느 곳에서 매우 가치 있는 아주 희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판 돈을 가지고 와서 이 가장 귀한, 이 고귀한 진주 하나를 삽니다. 예수님은 이 진주 비유를 통하여서 이 가장 가치 있는 진주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발견한 자,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진가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 그가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서 예수님을 얻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해마다 여리고를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6월절 절기를 지키시러, 초막절 절기를 지키시러. 예수님은 이곳을 이전에도 여러 차례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걸음입니다. 이 삭개오 만나고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요. 이때에 예수님은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시는 것은 그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듣고 그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를 예수님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을 해마다 계속 올라가셨으니까 세관은 거기 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지 아니하시고 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에 이때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구원에도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그 심령이 숙성되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영적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 99도까지 오를 때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여러 차례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한 번에 예수 믿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다가 어느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그 전하는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승엽 성도님이 이제 오늘 세례받게 되는데 참 기쁩니다. 근데 우리 부인 되신 김민정 집사님은 오래전부터 예수 믿었고 또 남편 전도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기 전에는 예수 믿을 생각 못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우리 교회에 와서 참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임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에. 오늘 우리 가족들 중에도 또 우리 자녀들 중에도 우리가 계속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신앙에 관심이 없어 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임계점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준비된 그때를 정확하게 아시고 찾아가셔서 구원하셨다. 또 하나, 구원하시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이 같은 여리고 성 안에서 바로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바디메오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서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정오의 신장로 위에서 태양의 수십 배 밝은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면서 순식간에 실명하고 꼬꾸라졌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주님의 찾아오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때와 방식은 다 다르다. 그러나 그 때가 있고 그때는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인생이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 겸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29년입니다. 우리 윤 목사님은 더 오래되셨어요. 또 우리 교회 합병 3주년 되는 우리 교회 생일날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서 삭개오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 첫째,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데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감사.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시다니. 그리고 그 마음의 공허가 다
물러가고 예수님으로 인한 충만감, 그것을 느끼게 되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된 삭개오의 그 감격의 표현 방식이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정말 우리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표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 그것은 주님이 자기를 수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고 그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삭개오와 같은 감격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회개에 합당한 삶의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